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6째 주일, 시간이 흘러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 또한 믿음을 가꾸고 전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작은 선물을 작년 신도의 분들에게 지난주일에 보내드렸습니다. 당회원들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하면서 모여서 작은 손편지도 카드로 써서 보내드렸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좀 소박한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24주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퇴거하는 시간까지 남은 때를 손꼽아 보니 7주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결단을 해서 이 상황을 교우들과 함께 지나가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그런 압박감을 아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당회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은 지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한 안을 짜서 주중에 신도회와 부서를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의 기쁨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마음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 징소리 3번 울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담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행복하고 웃을 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고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소리로 환호성을 주님 앞에 올리어라. 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나니 주님 앞에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리어라. 주님께서 정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사 백성을 온전하게 단결하시
우리의 하느님, 맑은 하늘, 따뜻한 햇볕, 황사와 미세먼지, 거센 바람과 비가 몰아치기도 하는 2021년 5월의 어버이 주일, 우리 형님의 식구들이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예수 공동체이고자 하는 형님 공동체임을, 또한 그것을 이루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교회임을 알면서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이곳 형님 예배당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뚜렷한 자취를 보여주시며 앞서가신 예수의 길과 생존과 편리의 삶의 길 사이를 오가며 지그재그 당신을 따랐습니다. 코로나19와 양극화된 구조, 팍팍한 삶의 환경에서 힘들어하는 교우와 이웃에게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번 남길 정도의 관심과 정성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국 사회는 독재와 민주, 자본과 노동으로 대립했던 과거처럼 전선이 확연히 그어지지 않습니다. 계층과 기후, 평화, 세대, 젠더, 주택 등 다양한 곳에서 이슈와 갈등이 있습니다. 눈물과 호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서와 신앙, 신학의 밝은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어 당신이 함께 하셨던 갈릴리 민중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피며 여리고성 가는 길 강도 만난 이웃과 함께 신음하셨던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벽돌 하나, 의자 하나, 우리 선배 교우님들의 사랑과 정성, 헌신이 가득 담긴 명동의 이 예배당, 1층 향후실부터 4층 식당과 청소년부 방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쁨과 슬픔, 추억이 가득 담긴 이 예배당, 독재와 자본의 억압에 맞선 사회적 약자의 품이었던 예배당입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우리 교우님들의 손때 묻히며 생활해온 예배당을 떠나 광화문 시대를 준비합니다. 1953년 30대였던 홍창의 안병무의 창립 세대를 지나 1993년 창립 40주년 3, 40대였던 지금의 기성세대를 이어 이제 2023년 창립 70주년 새로운 3, 40대가 중심이 되는 광화문 시대를 준비합니다. 선배 교우들의 든든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 오늘 여기까지 온 향린의 5, 60대 기성세대가 이제 다시 지금의 청년세대가 향린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향린의 노년, 장년, 청년 모든 세대가 힘을 모아 광화문 세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수년간 이어져 온 교회의 급격한 하락세를 끊고 다시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향린교회가 교우들이 위로받고 기쁨을 느끼는 공동체, 우리 사회의 약자와 고난당하는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근거지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우리 향린의 미래를 위해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기도하며 애쓰는 목회실, 당회, 신도회, 각 부서, 교회학교, 예안과 성가대, 광화문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건축위원회와 미래선교위, 6개 선교과제팀, 무엇보다도 각자의 가정과 일터, 커뮤니티, 일상의 생활에서 목회와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특히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께 신앙과 마음, 육체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와 찬양, 하늘 뜻펴기, 예배의 순서를 통해 향린의 모든 지체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임을, 일상에서 따뜻한
당신의 임재를 느끼며 힘들더라도 서로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앞서가시며 우리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짜짜짠 짜짜짜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이 당신은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 1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18쪽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이어서 제2성서의 요한 1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415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다 함께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리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서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는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세계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셨던 이 땅의 모든 어버이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크고 깊어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삶의 무게와 고통을 갖고 계시면서도 자신보다는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삶에 꼭 필요한 사랑이 말없이 이어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완고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완전히 무르익으면서 인생의 중요성을 보는 기준이 바뀌게 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직시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작은 장벽에 막혀서 생명의 전진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않고 드넓은 광장을 향해 가라고 독려하는 지혜의 목소리를 물려주신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는 좀 송구하지만 저도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 감정이 좀 복잡해집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에 대한 연민은 깊어지고 아이는 이제 다 커서 자기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상실감도 느낍니다. 기성세대로서 책임감과 초조함을 함께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꼰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문화적인 압박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중압감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가 참으로 유효한가 하는 물음이 올라올 때입니다. 오늘은 기성세대로서 느끼는 그런 시대적인 중압감을 조금 털어놓고자 합니다. 사회가 질곡으로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기성세대의 퇴행적인 현상과 관련됩니다.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로 진입한 86세대, 즉 80년대생으로서 60년대생으로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독특한 경험을 한 세대입니다. 젊은 시절에 진보적인 열기를 접하고 역사의 변혁을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유전자가 마치 후천적으로 각인된 세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새로운 상상력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86세대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엔 진정성의 시대를 거칠게 통과하고 IMF 이후에는 생존의 시대를 힘겹게 지나왔습니다. 적과 동지로 구분된 대결의 시대를 살면서 조화로운 세계를 생성하는 관계의 윤리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생존의 막바지에서 버텨야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은 단지 86세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계가 안고 있는 한계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남과 북, 흑과 백, 노동과 자본, 이 사이에 처진 적대적인 전선은 인류를 저마다의 궤토에 고립시키고 문명의 질곡을 풀어내기 위한 과감하고 창조적인 전진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보적 비전을 만들어가는 협력적 관계를 구성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진리를 반복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전에 한 사상가는 우리 세계가 하나의 독재 아래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독재라는 것은 대안이 없다는 생각의 독재입니다. 그는 진보의 대안을 찾자, 이런 제안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사상가는 불과 28살에 하버드 대학의 법대 종신교수로 임명되었고 조국 브라질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1980년 33살의 나이로 당시 군사정권에 맞서 일어난 브라질 민주운동당의 정강정책을 기초했고 훗날 룰라 정부의 강요로 활동한 로베르토 웅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날 진보 이름으로 활동하는 좌파를 두 개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완강한 좌파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적 좌파입니다. 완강한 좌파는 세계화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반대하는 좌파입니다. 개혁적 좌파는 자본주의의 불가피성, 자산의 불평등과 시장경제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극적 개선을 추구해 나아가는 세력입니다. 웅거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는 다음의 세계를 결코 열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진보적 정신을 재구성한 좌파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를 민주주의에 복종시키는 미래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하고 소수의 독점이 아니라 다수의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정보통신의 첨단 기술을 장악한 소수 집단의 부당한 특권을 해체하는 정책, 승자독식의 세계를 재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과감한 실용주의를 실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류가 쌓아온 그 수많은 지식경제 가운데에서 그 성과들을 소수의 기업이 독차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극심한 고용불안을 불가피한 미래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잘못된 전위주의, 이것에 맞서는 모든 상상력이 우리 세계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적이고 예언적인 비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란 이해관계 안에 몰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초월하는 신성한 능력을 자기 존재 안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 현실의 한계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상상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질곡과 장벽에 갇혀서 날개가 부러진 채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세상을 재구성하는 믿음의 행진,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이방인의 성령 강림절이라 할 만한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거기 있던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이제껏 예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에게는 탐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운동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율법이 금지한 음식을 먹으라는 하늘의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어기라는 그 명령을 혐오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혐오의 근저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계속되면서 그를 압박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장벽에 갇혀있는 그에게 준 성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 굳어진 계명을 깨뜨리고 사랑을 택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경험한 뒤에 고넬료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유대인 몇 사람을 동행하여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말을 뚝 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스승과 함께 있었던 지난 시대의 위대한 사건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중과 함께 살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개입하여 그 이야기를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 성령의 개입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그 말대로 산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의미냐?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옛 율법대로 사는 것이냐? 아니다. 그럼 내가 보여주마. 그러면서 율법에서 제외되었던 장벽 너머의 사람들,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여겨진 로마 군인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집니다. 새로운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거기 있던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불편해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새로운 시대의 예수 운동을 재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유대인인 자신의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위협을 과거에서 찾았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명령을 현재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의 명령을 밀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의 한결같은 명령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사랑, 그것은 식으면 교만이 되고 불타면 증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차가울 때는 각성이 되고 뜨거울 때는 정의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 운동의 동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 사실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한 당신의 계명으로서의 사랑, 이것은 엄청난 복선이 있는 말입니다. 말 자체가 음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는 세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이 계명은 양면적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담은 간결한 명령으로서의 계명은 삶의 좌표를 알려주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실행되는 삶이 아니라 요구되는 주장이 될 때 계명은 생명을 짓누르는 억압적 요인이 됩니다. 사랑의 계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폭력과 위선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계명이 가진 이 이율배반적인 특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죄가 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계명으로서의 사랑, 그것은 예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통로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죽음의 질서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계명의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타락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관념과 명분, 그것은 사람을 억압하고 구속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현실의 무게를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현실의 비애를 짊어집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교착된 삶을 더욱 궁지로 몰고 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생명력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교회 건너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는 내일이면 꼭 1년이 되는 농성장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KO라고 하는 아시아나 항공 하청의 하청,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농성입니다.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작고 초라한 곳입니다. 지난 사순절에는 기장교단과 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기도회를 진행했고 현재는 목요일마다 기독교 대책위가 작은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5년간 노조 지부장을 맡았던 김정남님은 지난 4월 말로 정년이 지났습니다. 정년이 되기 전까지 복직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된 단식은 이미 그 기한을 넘겼고 오늘 27일째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부당해고를 처리하라는 노동위원회 판결을 듣고서도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돈을 들여서 김현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이런 자본의 악행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보면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들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소리치는 약자들에게 조용하라며 그 입을 틀어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공권력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은 기독교적 믿음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5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본문은 묻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인가? 돈과 권력을 잡은 사람인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 세상의 좌절과 허물을 뚫고 세워진 믿음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낮은 것을 향해 감히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믿음의 골격을 말해주고 우리 향린의 신앙 공동체가 지닌 정신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세상을 뚫고 나오는 믿음, 그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의 갈망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의 불안과 절망에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용기에 호소하며 고개를 넘고 시내를 건너서 새로운 마을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몇 주 있으면 53년간 이곳 명동의 터를 잡고 살아온 모든 시간을 마감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행히 지난 시대 선배들께서 물려준 믿음의 유산으로 광화문 시대를 설계할 물적, 정신적 자산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과감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수년 동안 많은 눈물을 우리는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흘릴 것은 눈물이 아니라 땀입니다. 함께 땀을 흘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교우들 모두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지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 나를 헤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의 정성한 데 모아 바치나이다. 태초부터 말씀 로고스 우주와 자연의 원리와 이치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존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 별과 꽃 어느 하나 신비로운 이치와 무관한 것이 없이 그 모두가 하나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서 그리고 철따라 피고 지고 열매 맺는 풀과 나무, 새와 곡식과 더불어 살아가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선지자,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보내어 사람들의 삶과 사회 역사에 올바른 이치와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자유, 정의의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평화혁명, 3.1혁명, 독립투쟁을 하고 해방 후에는 평화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4.19혁명, 5.18 민주항쟁, 6월 항쟁을 했고 마침내 촛불혁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 향림교회 교인들, 목자들이 함께 해왔음을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을 해치는 무분별한 인간의 탐욕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또는 어떤 위험한 실험은 코로나19를 불러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지구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활발한 생활이 통제되며 밥상 공동체가 어려워지는가 하면 코와 입을 가리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공공한 사람은 더욱 공공해집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사람들의 참여로 우리나라가 이나마 코로나를 극복해 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결국 독감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개발과 공급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적 국가적 전환을 통해 인류가 하나임을, 모든 국민이 공동체임을 깨달아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국가적 보편적 재난지원,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부각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당린 교우들, 연로하신 어버이들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불치병, 난치암과 투병하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의 기적이 있게 기도기 원합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존재하는 악마 또는 마귀의 영향을 받는 유일한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곧 하늘이며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참 사랑과 정의, 진리와 하나님을 품고 변함없이 지켜가야 하늘이며 민중이고 하나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만문신을 모시고 자리나 지위의 영혼을 팔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1세기 오늘날 미얀마의 무소불위 군부 절대 다수 세력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쿠데타를 하고 국민 학살을 감행하고 있는데 세계가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수구보수 기득권 수호를 위해 불법, 불의, 불공정, 반민주, 반평화, 비인간, 반휴머니즘에 앞장서는 정치인, 재벌, 검찰, 사법부, 언론들이 많고 일부 세력화된 민주통일 페미니즘운동 한다는 이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그 뿌리가 깊고 넓으며 영향력이 커서 세상의 여론을 좌우하기도 하고 시장 당선, 집권 세력 되거나 어떤 집단 단체를 지배하기도 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시 악한 세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역사 속에 부활하여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시의 질병과 질곡, 불법, 불의, 불공정한 일들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된 사랑과 정의, 공정, 평등, 평화의 나라, 촛불혁명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그 발전과 완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 향해 가게 하소서. 영동을 떠나 강화문 시대를 열어갈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고 우보 천리 말리 소구름 걸어갈 용기와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일 망정 정성으로 바치는 교우들의 마음과 헌금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의로운 민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되어라 어머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자. 어머니의 복된 사랑 한이 없이 고마워. 하나님 기쁜 이날 복 내려 주소서. 고마워라 어버이날 즐겁고도 기쁜 날. 우리 믿음 자라났네. 어버이의 기도로 귀하여라. 어버이는 한이 없이 고마워. 하나님 기쁜 이날 복 내려 주소서. 거룩하다 어버이날 즐겁고도 기쁜 날. 어머니의 말씀 따라 우리 서로 사랑해. 감격스런 그의 사랑 한이 없이 고마워. 하나님 기쁜 이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낮은 곳으로 내려간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살아갑시다. 함께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당 가서 예양 연습이 좋네. 맨날 다녀왔었잖아. 네, 공동 관심사를 나누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주보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팀 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1시부터 줌으로 있습니다. 또 2시부터는 정기당회가 역시 줌으로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여신도의 임원회의는 또 3시부터
모두 전부 줌이군요. 줌으로 열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선교위원회에서 선교위원회 음악선교팀이 구학 찬송가 증보를 위해서 가사 모집한다고 계속 광고하고 있죠. 5월 말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들녘 농산물 중에 약간의 남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현미, 들기름, 들깨가루. 이사 가기 전에 대개 상당 부분 소진했습니다만 조금 남은 게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우동정은 결혼 소식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하는 기간 중에 저희 집안 결혼 소식을 전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형기 군이 5월 10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 반에 강남에 있는 더 컨벤션 반포점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이렇게 알리긴 합니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양가 가족과 신랑 신부 가까운 친구들만으로 예식을 진행하게 돼서 교우들을 54고 이렇게 청할 수 없는 사정을 좀 양해하시고 그저 마음으로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건축위원회의 설명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열립니다. 이번 화요일 5월 11일 저녁 7시에 3층 예배실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리고 대상은 기본적으로 건축위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들 외에 일반 교우분들 중에서도 참관을 원하시는 교우들이 계시면 목회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오프라인은 이 자리에 그냥 오시게 할 것이고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기 원하시면 줌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실에 두 부목사님 중에 어느 분이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이 자리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오프라인 직접 참석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립기념주일 축제 굿바이 명동 헬로우 광화문 그동안 이 축제위원회에서 열심히 준비해온 거 잘 아시죠? 다음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뒤에 있는데요. 테일 뒷장에 목회마당에도 있습니다만 일부 예배에는 예배와 함께 다큐멘터리 그동안 제작한 영상 또 뮤직비디오 이런 내용들이 함께 상영될 예정이고 예배는 그냥 보통 때와 같이 11시입니다. 그다음에 2부에는 2부 2시부터는 추억의 사진 전시 그동안 있었던 이 명동 시절 혹은 그 이전에 기억할 만한 사진들을 한 몇백 장 모았습니다. 몇 분들이 애써서 선별을 했고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전시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역 지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다음 주일에는 좀 특별한 날이니까 일정 부분의 교우들이 직접 대면 예배로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은 주중에 아마 문자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마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지침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이 마지막 저희가 이 명동 시대를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강좌 내용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정도 관계되시는 분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 에큐메니칼 소식 5번 에큐메니칼 소식 중에 월요 기도회는 보시면 되겠고 강남 향린과 들꽃 향린은 2주 후인 5월 23일 날 각각 행사가 있습니다. 강남 향린은 28주년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가 2주 후 주일날 있고 들꽃 향린은 문홍주 장로님 퇴임 예배가 역시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축하하시는 분들이 가게 될 것 같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향린 공동체 협의회는 그 다음 주에 있고 지난주에 광고한 바와 같이 남북 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이건 평통사와 저희 교회도 함께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4월 27일 날 출발해서 부산에서 임진각까지 가는데 어제 현재 밀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7월경에 경기도와 서울 인근을 지날 때는 저희 교회도 공지를 해서 일정 구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셔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성찰하며 행동한다.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온라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